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되게 일반적인 말씀 같이 들려요.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성경에 꼭 있지 않아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현인이 그냥 교훈 차원에서 주는 어떤 격언, 속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죠. 일반적인 그냥 교훈. 그러나 이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이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오늘 주시는 17장이라는 틀 안에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 집안의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끼니가 됐을 때, 밥을 먹어야 될 때 그 한 조각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눠 먹는 이 딱딱한 마른 이 빵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뻑뻑한 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빵을 물에 찍어 먹거나 포도주에 찍어 먹었어요. 그냥을 먹으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물이나 포도주에 찍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가족들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배고프죠. 맛없죠. 힘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마른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화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떤 가정이냐면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지혜로운 가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집안에 고기가 많아서 풍족하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어도 다툼이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도
가족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지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제가 하나 갖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하다. 우리가 잠언 1장부터 16장까지를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와 물을 줄 때와 거둘 때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들이 앞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마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이 가난한 이 사람, 이 가정, 근데 이 가정이 지혜롭대요. 왜? 화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에게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상하다.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던져줬던 지혜로운 자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왜 가난하지? 그 마른 떡 한 덩이를 놓고 화목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앞에서 봤던 1장부터 16장까지 봤던 그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고, 분명히 손이 부지런했을 때고, 분명히 씨를 뿌릴 때와 물을 줄 때와 거둘 때를 분별할 수 있을 거고,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실패할 수 있는 길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분명히 갔을 텐데, 왜 이 사람은 마른 떡 한 덩이를 먹고 있어야 할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답은 그냥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마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가족들이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난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이런 가난의 상황 속에서. 그 가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른 떡 한 덩이를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정의 상태가 망가져서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이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가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가? 그 가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 그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가? 그 가난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다면 그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가? 그 가난의 원인이 자녀들에게 있는데 그 자녀들을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는가? 그 가난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는데 혹은 어머니에게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화목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가족들과 화목할 수 있다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가정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목할 수 있다면 내가 속한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뭉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격려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어려움이 오면 서로 비난해요.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서로 정죄해요.
너 때문이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마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 혹은 내 가정이 만약 서로 비난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상황도 언제든지 내가 탈출할 수 있고 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른 떡 한 덩이 앞에서 나는 무너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왜 다툴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 마음의 평안의 조건이 제육이라고 대표되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제육, 이 고기 반찬,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육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면서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두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밥상에 올라오는, 쉽게 말하면 좋은 반찬들, 부유해서 그런 걸 먹을 수 있는 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엔 또 다른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드리는 제물을 일부 태우고 나머지 제물, 그 고기는 가족들이 나눠 먹었어요. 번제를 드릴 땐 다 태웠지만 감사제와 화목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제육은 뭐냐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다툼이 있어요, 가정에.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니까 일부의 고기를 태우고 남은 고기들을 가족들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제육을 먹으면서 이 다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육을 먹으면서 다툰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뜻 플러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집안에 가면 다툼이 있어요. 그것과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릴 능력도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마른 떡 한 덩이로 먹고 버텨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화목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 있냐면
제 아무리 부유하고 제 아무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다면 그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마른 떡 한 덩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를 더 중요시 여기시냐면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종교적 열심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소유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마른 떡 한 덩이를 가지고 가족이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며 서로 화목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기에 가치를 두신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보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3절을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어떤 마음이 되도록 연단하시느냐? 마른 떡 한 덩이를 놓고도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덩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연단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마른 떡 한 덩어리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연단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연단해 가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런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이런 연단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뭔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